우리 다 함께 기도 드리신 뒤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저희들이 나아갑니다. 겸손하고 또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저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드러날 수 있는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4절을 가까이 하게 함은 찬양드립니다.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찬양됩니다.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할렐루야. 여호수아 온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난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할렐루야. 여호수아 온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 앞서가신 내 주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할렐루야. 여호수아 온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할렐루야. 여호수아 온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찬양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정령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 무섭고도 더러운 게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그 예수를 예수로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라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이 찬송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영광을 우리가 누리려면 고난 없이는 영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만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유람선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구경하고 떨어다니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우리는 군함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싸워 승리해야 되는 그런 영적 군함이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348장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을 넘겨요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리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을 명되어 구원치는 문이들을 위한 마음이라니까 물석도 여러분께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 3절은 일어나서 찬양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을 명되어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넘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라. 하나님, 저희 하나님 주신 이 귀한 호흡을, 이 생명을, 이 목숨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깨닫고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드리길 원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이 4월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마지막 주까지 평안히 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에 모든 것을 걸고 나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사오니 이 귀한 말씀 저희 잊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4월달 한 달도 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2장 만유의 주 앞에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찬양드립니다.
29편 교독합니다. 교독문 17권 시편 29편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피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름으로 그 송아지같이 피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르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이어서 주기도문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하셔서 찬송가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찬양 드리고 예배를 대표해서 김태지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발걸음과 모든 상황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올려드리는 예배 될 수 있게 성령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예배를 통해 또는 삶을 통해 주님께 받았던 사랑을 잊지 않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다른 이들에게도 주님의 크신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이끄는 사명을 저희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죄 가운데 나약했던 저희의 모든 선택들과 모습들을 되돌아봅니다. 악한 이 세대의 이 상황에 저희가 넘어지고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를 분별하게 하여 주사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선택을 하길 바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주님 사랑으로 지으시고 성장케 한 우리 둔산 침례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섬김과 헌신의 기쁨이 되어 주님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고 빛 되신 주님을 전하는 교회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울찬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에 입술에 말의 은사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는 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해주신 말씀이 온전히 우리 마음에 남아 삶을 살아갈 때에 은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8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구약 성경 92페이지 출애굽기 8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마음으로 묵상하시면서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찬양합니다. 시
즉시 깨어 정신을 차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원래 월요일날 올렸던 주보랑 제목이 달라졌죠. 더 쉽게 와닿을 것 같아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제목을 바꾸고 왔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제목만 들어도 우리는 중요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그것을 잊어버릴까봐 미리 알람을 맞춰 놓습니다. 그러면 미리 계획하고 예정했던 시간에 알람이 울려서 우리로 하여금 작정하고 하려고 했던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미리 알람을 맞춰 놓는 것은 미리 계획했던 시간에 정확하게 알람이 울려서 예정했던 일을 하기 위한 목적이지요. 알람은 기계이죠. 기계이다 보니까 미리 맞춰놓은 시간에 정확하게 울릴 뿐 알람이 울릴 때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지, 우리의 환경이 어떠한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컨디션이 어떠한지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안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렇게 계획했던 시간에 일어나거나 일을 하려고 계획했다 할지라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그렇습니까? 우리가 서로 공감하듯이 알람 소리를 듣고도 일어나지 않거나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알람을 꺼버릴 때 그렇게 됩니다. 때로는 듣고도 모르겠어 그러고 꺼버리기도 하지요. 그러면 제 아무리 많은 알람을 맞춰놨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신이 바짝 들었을 때 10개를 맞춰놔도 10개를 내가 모조리 다 꺼버리기 때문입니다. 저도 새벽 예배를 굉장히 늦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알람 소리를 맞춰놓고 깼는데 너무 피곤하다. 다음 알람 소리에 깨야 되겠다. 3분이라도 자야 되겠다. 그럴 때 저도 모르게 알람을 첫 번째를 이렇게 오프한다는 것이 나머지도 다 오프해버리고 그냥 자다가 잠결에 하나님께서 늦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막 자전거를 타고 달려올 때가 있어요, 교회에. 그래서 꿈이 아니라 현실인 것 같아서 깨어보면 5시 반이야. 큰일 났다. 그러고 부랴부랴 달려올 때가 있습니다. 저희 아들도 그래요. 저희 아들이 시험 기간이 되면 저한테 아빠 10분만 잘게요. 10분 후에 저 꼭 깨워주셔야 돼요. 얘기를 합니다. 지금 20분이니까 30분에 깨우면 되겠네? 예. 그런데 10분이 돼서 깨우려고 아이를 보면 어때요? 그 10분 안에 깊이 잠이 들어서 정신을 못 차리는 아이를 보면 제가 측은해서 깨우지를 못해요. 처음엔 작은 소리로 일어나 10분 됐어. 그러면 아이가 벌써 10분 됐어요? 일어날게. 이러면 좋은데 피곤해. 그러면 제가 안쓰러워서 깨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10분이 20분이 되고 20분이 30분이 되고 결국은 아이가 나중에 늦게 일어나서 왜 안 깨웠냐고. 그럼 제가 그 시험 좀 못 보면 어떠냐. 응? 아빠는 옛날 맨날 30점 40점 맞았어. 응? 그냥 자. 근데 이제 아이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하도 잔소리를 해갖고 요즘은 아예 처음부터 못을 박습니다. 아빠는 너 깨울 자신 없다. 네 스스로 일어나려면 일어나고 못 일어나면 할 수 없는 거야. 나한테 깨워달라는 소리 절대 하지 마. 그럽니다. 여러분, 알람이 저처럼 감정이 있다면 어떻게 했어요? 알람이 우리가 피곤한 줄 알고 울려야 되는데 오늘은 우리 주인님이 너무너무 피곤해. 이렇게 피곤해서 고나게 자는데 어떻게 깨울 수가 있겠어? 그리고 못 깨우거나 지금 깨웠다가는 괜히 타박만 듣고 욕만 얻어먹어. 괜히 짜증을 나한테 다 부릴 거야. 나는 자기가 맞춰놔서 깨우는 건데 왜 나한테 짜증을 부려? 참나 이상하네. 안 깨울 거야. 그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학교 지각하고
직장 늦고 교회 나오지 못하고 하려고 했던 일들을 못하는 일들이 허다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알람은 기계이기 때문에 감정이 없습니다. 미리 정해놓은 시간에 정확하게 울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알람을 맞춰놓은 것도 잊을 때가 있잖아요. 몇 시에 여기서 가야 되니까 몇 시에 알람을 맞춰놔야 되겠다 해놓고 일하다 보면 잊어먹어요. 근데 갑자기 알람이 울리면 지금 몇 시야? 몇 시인데 알람이 울려서 시계를 보면 지금 출발해야 될 때네. 그리고 우리가 하려고 했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람이 필요한 것이지요. 이것을 명심하고 잊지 않고 있어야 알람이 울릴 때도 내가 피곤하지만 일어나야 돼. 그래야 내가 계획했던 일을 할 수가 있어 라고 할 수가 있지요. 이 때문에 우리는 한 번의 알람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 번의 알람을 맞춰놓게 됩니다. 우리 유미가 딱 그래서 오늘 사진도 그림도 알람이 2, 4, 5개네요. 여러분은 알람 몇 개나 맞춰놓으세요? 저는 보통 뭔 일 있을 때 알람을 3개 정도 맞춰놔요. 전에는 막 5개 넘게도 맞춰놨는데 그러니까 나중에는 끄느라 짜증나갖고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속에 나에게는 아직도 9개의 알람이 남아있다. 그러면서 안심하면서 자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만 딱 맞춰놓으면 또 잊어버릴 때가 있어. 그래서 제가 경험상으로 저는 한 3개 정도를 맞춰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몇 개 맞춰놓으세요? 4개. 어떤 분들은 10개를 맞춰놓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이번 주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셨던 재앙이 하나님의 알람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난주 살펴봤던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 첫 번째 알람이었고, 오늘 살펴볼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오는 재앙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2번째 알람입니다. 첫 번째 알람이 울렸을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군인처럼 벌떡 일어나는 사람도 있죠? 울리자마자 벌떡 일어나고 주변 사람들이 너무 그렇게 갑자기 일어나면 다쳐. 그렇게 말리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그럴 것 같아요. 저랑 비슷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알람이 울리면 지금 몇 시야? 시계를 보고 벌써 몇 시야? 그러면 슬슬 잠에서 깨고 준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약간 몽롱한 상태가 있죠. 그러다가 2번째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야 돼요. 저번에도 첫 번째 알람 울리고 2번째 알람 울릴 때 3번째 알람 기대하고 잠들었다가 내가 못 일어나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지 않습니까? 다 그러실? 비슷비슷할 겁니다. 이처럼 첫 번째 알람이 울렸을 때는 잠에 취해서 몽롱한 상태요. 꿈인지 생신지 모르는 상태일 때가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 이렇게 영적 잠이 든 지가 얼마나 됐어요? 혹시 아세요? 자그마치 430년이에요. 숲속에 잠자는 공주처럼 430년 동안이나 영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고 애굽에서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왕이 된 이후에 너무 많아져서 그 히브리인들을 탄압하게 된 그 기간이 자그마치 430년이나 되었습니다. 우리가 잠깐 잠들었다가도 갑자기 깨면 어떻게 돼요? 잠시 동안은 몽롱해서 뭐가 뭔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런데 잠시 잠깐 영적 잠이 든 것이 아니라 자그마치 430년 동안이나 영적 잠이 들었었으니 어찌 금방 정신을 차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알람이 더할수록 몽롱한 상태에서 점점 정신을 차리게 되고 알람 소리에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2번째 알람인 개구리 알람이 울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개구리를 통해서 그들을 치실 것이요
개구리가 날강에서 올라와서 궁과 침실과 침상위와 신하와 백성들의 집과 화덕과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모든 사람에게로 기어오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떡반죽 그릇 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어딘지 혹시 아세요? 떡반죽 그릇. 저는 떡반죽 하면 제일 떠오르는 말씀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이에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너가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왜 저는 떡반죽 그릇 하면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떠오르냐? 어렸을 때부터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많이 읽었는데 제가 장성에서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다른 말씀은 쉽게 와닿았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복을 받고 토지 소산이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고 이런 건 이해가 가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아? 여기에 제가 의아심을 가졌어요. 아니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응? 그렇죠. 제가 생각했을 때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는 건 말 그대로 떡반죽 그릇은 무슨 그릇이에요? 떡을 반죽하는 그릇이에요. 옛날 우리 밀가루 반죽하듯이. 옛날 도리깨인가요 그게? 밀가루 이렇게 밀던 거? 홍두깨요? 아, 이거 때리는 게 도리깨구나. 홍두깨, 도리깨 헷갈렸네. 예. 그 홍두깨로 이렇게 면을 미는 것처럼 여러분 홍두깨가 복을 받는다는 건 뭐겠어요?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거죠. 홍두깨가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막 1년에 어쩌다가 한 번씩 와가고 아이고 밀가루가 들어왔네 그러면서 반죽하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아니죠. 매일 힘들어도 이게 홍두깨의 사명이고 복이에요.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매일 떡반죽 그릇에 반죽할 떡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양식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떡이 떨어질 날이 없어. 쌀이 떨어질 날이 없어. 여기는 아멘을 안 하시네. 왜냐하면 요즘은 뭐 그런 일은 거의 없으니까. 고기가 떨어질 날이 없어. 과일이 떨어질 날이 없어. 간식이 떨어질 날이 없어. 아이스크림이 떨어질 날이 없어. 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주의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너가 만일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광주리와 내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쌀독에 쌀이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어져 봐요. 이거 경험한 분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쌀독에 쌀이 떨어져 가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요즘 세대는 이거 이해 안 가죠? 통장에 잔고가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띵동띵동띵동띵동띵동 다 나가고 영리 돼.
일한 보람이 없어. 근데 띵동띵동띵동띵동 막 나갔는데도 막 통장에 300만 원이 남아있어. 잔액이. 오! 제가 그릇이 작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잔고가 300만 남아도 마음이 굉장히 넉넉할 것 같아. 예? 뭐 3천만 원 3억 남는 사람들은 막 상상도 안 돼요. 저는. 아유, 무슨 30만 원만 남아도 어디겠어요. 예. 그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잔고가 하나도 남지 않고 오히려 대출받아야 되고 마이너스 통장. 저는 아직까지 마이너스 통장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서운 일 아닙니까? 차를 운전하는데 차의 기름이 점점 떨어져. 옛날 어른들이 기름 떨어지는 걸 뭐라고 했어요? 앵꼬 난다고 하잖아요. 앵꼬 나갖고 맨날 주황색 불 등이 들어와. 급유해야 된다. 불안해서 운전하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로 나누신 그 일들이 이미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두 번째 알람인 개구리 재앙에서 실현되었습니다. 개구리들이 모든 애굽 사람들의 떡반죽 그릇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럼 개구리가 얼마나 많았으면 그렇게 되겠어요? 침상이나 어디나 개구리가 가득해갖고 막 팔짝팔짝 뛰어갖고 개구리가 떡반죽 그릇 하는 그 그릇에 들어가는 거야. 상상만 해도 징그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알람과 재앙을 전하게 하신 뒤에 정말로 나일강에서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애굽 땅을 뒤덮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대로 그같이 행하여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한 거예요. 그러니 지난번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했던 재앙도 그랬고 이번에도 요술사들이 따라하자 애굽인들과 바로는 하나님의 알람이 울려도 이것이 하나님의 재앙도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빌드업이에요. 처음부터 세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거 우리도 할 수 있겠는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 나랑 별 차이가 없는데? 그렇게 느끼다가 점점 간격이 엄청나게 벌어지면 이거는 우리가 못하겠다. 이건 안 되겠어. 그럴 때 비로소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되죠. 기계를 발명하고 고치는 기술자와 우리 일반인들이 다른 거는 평상시 그 기계를 사용할 때는 별 차이가 없어요. 기술자도 우리 소비자들도 버튼을 누르면 켜지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똑같아요. 선풍기가 있어요, 여러분. 선풍기를 만든 사람이나 고치는 사람이나 우리 일반 고객들이나 버튼 1단, 2단, 3단 누르면 돌아가는 거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그런데 이게 고장이 나버렸어. 그러면 우리는 고쳐요, 못 고쳐요? 우리는 못 고쳐요. 오늘도 우리 현지자매가 선풍기가 고장이 났다고 저거 좀 고쳐달라고 해서 제가 아침에 고친다고 해봤는데 나사가 나와야 되는데 나사가 뚫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안 되겠다. 이건 사람 불러야 되겠다. 전문가 불러야 되겠어. 우리 교회 전문가 누구예요? 체내과이고 최욱영 목사님한테 맡겨야 되겠다.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거다. 제가 다이소 갔다 오면서도 그랬어요. 내가 너무 우리 최 목사를 믿어갖고 이거를 내가 고쳐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제 마음속에 뭐 내가 못 고치면 뭐 최 목사는 고치겠지.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예. 결정적인 차이가 날 때는 고장이 났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요. 그때 기술자와 일반 고객들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요술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개구리 올라오게 했어요. 그런데
올라오는 버튼을 눌렀는데 끌지를 몰라. 우리 진우도 어리지만 엄마 아빠가 운전하는 걸 많이 봐갖고 시동 걸고 출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멈출지를 몰라. 그래서 왜 초보 운전도 왕초보 운전도 뭐라고 해요? 뭐 3시간째 직진 중이라고. 서야 되는데 설지를 몰라. 요술사들도 개구리가 올라오게는 했는데 이 개구리가 못 올라오게는 못하는 거예요. 이 개구리를 없애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흉내는 낼 수가 있는데 결실은 있는데 끄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창조주 하나님과 흉내만 내는 애굽의 요술사들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애굽인들이나 바로는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 세상의 차이를 아직 경험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도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종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직 경험해 보지를 못했어요. 머리로 지식적으로는 전해 들었지만 정말 실제로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알람을 듣고도 이게 하나님의 알람인지 하나님께서 깨라고 하시는 것인지 그냥 날강이 범람하면서 갑자기 개구리가 많아진 것인지를 분간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어요. 왜냐? 10가지 재앙, 10번째 알람까지 동일한 패턴이 있습니다. 무슨 패턴? 먼저 하나님께서 일어날 일을 말씀하세요. 예고하세요. 우리가 알람을 할 때도 메모하는 그게 있죠? 새벽 예배, 아침에 기상, 지하철 타기 10분 전, 그렇게 우리가 알람을 울리는 것처럼 다 타이틀 있잖아요. 메모가. 그것처럼 이 하나님의 타이틀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람이 울려도 알람지를 못하고 그냥 몽롱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패턴은 항상 말씀으로 먼저 알려주시고 그 뒤에 하나님의 알람이 울리고 재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다시 바로와 애굽의 사람들이 항복을 하고 허락하겠다는 부분적인 제한적인 그런 것을 할 때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했던 대로 그 알람을 꺼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10가지 알람의 동일한 패턴이에요. 이 일에 워낙 미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아차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본문 15절 우리 읽었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성도님들만 15절 시작. 숨을 쉴 수 있게 되자 그 마음이 다시 완악하게 되어서 아론의 말, 모세의 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과 같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서 찾으셨어요? 이게 말 단어들이 다른 것 같지만 실상은 같은 틀 안에 있어요. 즉 호흡이 가능해지고 한숨을 돌리게 되자 하는 모세의 호흡, 말을 통해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말을 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호흡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호흡인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는데도 이들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 저에게 굉장히 영향을 주고 은혜를 준 찬양이 있습니다. 제목이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라는 제목이에요.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우리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주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갈 이 길 우리 발걸음 주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은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리. 저는 이 찬양을 통해서 왜 우리가 호흡이 있는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라는 소원이 있는데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 이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 사람은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 이후에 우리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우리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말인즉슨 이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의 숨결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그 숨이 남아있는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풍선이 이렇게 바람이 다 빠지면 홀쭉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저마다에게 숨결을 불어넣으셨고 그 숨이 다 빠져나오길 때까지는 우리들은 살아가지만 그 숨이 다 빠져나오면 우리는 더 이상 생명이 아니라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안에 있는 동안 살아있으니 그 주신 호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는 말씀처럼 또 성경의 마지막 말씀인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는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호흡을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때로는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포기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넘어져도 아이고 일어나 무릎 다 까졌네. 코도 깨졌어. 아이고 얼마나 아팠을까. 치료하자. 약발. 다시 일으켜 세우시. 또 넘어졌어요. 야, 너 또 넘어졌냐? 저번에 넘어져갖고 하나님 다시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 김태지 전도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저번에도 재앙이 넘어졌는데 또 넘어졌어요. 야, 너 참 어지간하다. 어째 맨날 똑같은 패턴에 넘어지냐? 우리 같으면 뒤통수를 때려도 때릴 거예요. 종아리 걷어갖고 종아리를 때릴 거예요. 물론 하나님도 때리실 때 있죠.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며 호흡이 있는 동안, 호흡하는 동안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미리 맞춰놓으신 하나님의 알람의 이유인 거예요. 그런데도 바로는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 마음을 스스로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두 번째 알람이 꺼지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우리 삶 가운데에 울리는 하나님의 알람은 몇 번째 알람이에요? 두 번째예요? 첫 번째 알람은 그럼 뭐였어요? 우리 삶 가운데 나일강이 다 피로 변한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다 쓸모없게 되어서 계획했던 대로 할 수 없게 되었더라면 이것은 하나님의 첫 번째 알람인 거예요. 네가 힘쓰고 애쓰고 수고해도
밤이 맞도록 해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알람입니다. 두 번째 알람은 그 강도가 더 세지죠. 물은 안 마시면 그래도 좀 참을 수가 있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마실 수가 있었고, 우물을 파면 그 물은 오염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개구리가 어디까지 들어와 버렸어요? 떡반죽 그릇까지 들어와 버렸어요. 우리의 목을 일용할 양식까지 위협당하게 된 거예요. 이처럼 바로가 조금 전만 하더라도 죽은 개구들의 악취에 의해서 숨을 쉴 수가 없었는데, 개구리가 이제 사라지면서 숨을 쉴 수 있게 되자 또 하나님의 알람을 잊어버리고 완악한 마음으로 하던 짓을 그대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여야 될 우리의 코와 입에서 담배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단물이 나와야 될 우리 입에서 소주가 들어갔다가 나오고, 샴페인, 와인, 맥주, 그런 단술들이 들어갔다가 나온다면 되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시고 뿜어주게 하신 그 청정의 산소가 가득한데, 그것을 떠나서 사람의 땀 냄새와 채취와 담배 냄새로 가득한 그 공기를 우리가 들이쉬고 마셔야 하겠느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재앙, 첫 번째 알람을 뛰어넘어서 다시 기회를 주신 것은 그렇게 숨을 쉬라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아니에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나의 쾌락과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라고 다시 한 번 더 숨을 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소인에게는 8번의 알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늦장 부리면 되겠습니까? 어차피 깨야 하고 어차피 해야 할 일인데 늦장 부리면 누가 대신 해주느냐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그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니, 일어난다고 알람을 10개나 맞춰놓고 알람이 울릴 때마다 끄고 또 자. 끄고 하던 짓 계속해. 아니, 알람을 맞췄으면 일어나야지 뭐 하는 거야. 그런데도 일어날 생각을 안 해요. 제가 어떤 이름은 모르겠는데 여자 변호사가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었어요. 이 여자 변호사분이 어느 날 자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객이 있었는데, 이분이 자기를 만나려면 5시 반에 호텔 그 식당에서 만나자고 하더래요. 예? 몇 시요? 새벽 5시 반. 여러분, 여자분들이 새벽 5시 반에 중요한 고객과 만나려면 몇 시부터 준비해야 돼요? 뭐 빠른 분들은 3시. 대략적으로 아무리 여유를 가지려고 해도 한 4시에는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머리 기니까 막 감고 말리려면 시간 걸리고 화장도 해야 되고 가는 차에서 하더라도. 그래서 이분이 4시 일어나서 투덜대면서 5시 반에 그분과 약속한 장소에 갔대요. 갔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대요. 이 시간에 무슨 사람들이 있다고 이 시간에 만나자고 하냐고 거기 갔는데 그 호텔 식당 라운지에 손님이 꽉 차 있더래요. 그리고 자기가 정말 존경하고 자기가 정말 만나고 싶었던 판사, 검사님들이 거기에 모여있더래요. 거기서 식사하면서 회의를 하더래요. 그래서 깨달았대요.
부자들은 일찍 일어난다라고 들었었는데 그 일이 외국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나라에도 새벽을 깨우면서 일찍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이분이 그 뒤로 몇 시에 일어나요? 4시에 일어나게 됐대요. 일찍 일어나서 살아보니까 하루가 너무 길더래. 너무 여유롭더래. 내가 자고 있던 시간에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살고 있더래. 몇 번째 알람이 깨실 거예요. 누군가는요, 첫 번째 알람이 울렸을 때 벌써 깼어요.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경제적인, 물질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하시는구나. 건강의 알람이 깼을 때, 더 이상 뒹굴뒹굴 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지난주에 이어서 바라기는요, 되도록 빨리 깨세요. 이미 알람은 울렸어요. 할 일을 뒤로 미루면 결국에는 세 번째, 네 번째 알람에 깰 수는 있겠죠? 근데 깨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알람 깨봐서 아시잖아요. 좀 더 일찍 일어날 걸. 첫 번째 알람에 일어나서 했으면 시간이 여유가 있었을 텐데. 왜냐? 하다 보면 일이 점점 더 많아지거든요. 잘 땐 자야죠. 그죠? 잘 땐 자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잠이 많아요. 잘 땐 자야 되지만 일어날 땐 즉시 일어나요. 저도 이 말씀을 전했으니까 이제 다음 주 더 정신을 바짝 차려. 이 말씀 해놓고 알람 막 2번째 울리고 깨고 3번째 울리고 그래갖고 큰일이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잘 먹고 하나님께서 깨라고 하시는 거예요. 깊이 잠들었던 영적 잠에서 나를 깨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고 하시는구나. 그것을 명심하여서 깨어있는 단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지혜와 영감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전함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들음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깨어서 더 이상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넘어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알람이 울렸을 때 즉시 깨어 일어나 주님 앞에 나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잠들어 있습니다. 다 알람을 의지하고 더 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까지 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저는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만 깨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기상을 통해서, 저희가 분장을 통해서 다른 이들도 선한 영향을 받아서 깨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멘. 이미 능력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겨내십시오. 말씀을 붙들어야, 하나님을 바라봐야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어요. 사람 보면 실망할 것밖에 없습니다. 다음 주는 어린이 주일이지만 또 어버이날이 이렇게 겹쳐 있죠. 그래서 미리 광고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원로 사모님께서 매달 이렇게 식사를 준비하시는데 점점 연로해 주시고, 또 이 다음 달 첫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 껴 있으니까 우리가 매달에 한 번씩은 각자가 요리를 해서 우리가 같이 먹는 거니까 카페테리아 같이 하자는 의견이 나와서 이제
다음 주입니다. 다들 생각하셨어요? 네, 저도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무슨 메뉴를 할까? 이 메뉴 정했다가 막 이건 나한테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메인이 되면 안 되는데 막 그러면서 계속 바뀌실 텐데 기대가 됩니다. 그 기대감으로 다음 주 우리 커밍 순 함께 교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30장 얻은 바은 시대림이 내 직분 지켜서 찬양 드리고 드려진 예물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모든 밤 시래기니 내 직분 지켜서 장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오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모든 것이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모든 것이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신인의 믿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나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드립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심지어 목숨까지 다하여 내 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도다 라는 말씀처럼 저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각종 제목의 말씀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무엇보다도 저희 몸과 시간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아벨의 제물과 아벨을 연락하셨던 것처럼 저희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드려지길 원하오니 저희 정결한 그릇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4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거하다가 마무리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시작될 5월, 가정의 달 5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에 만드신 그런 이 조직인 이 가정을 위하여서 저희들이 먼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알림이 울렸다는 것은 알람이 울렸다는 것을 저희들이 명심하여서 더 기다리거나 더 지연하는 저들이 아니라 이제는 깰 때요 이제는 기도할 때임을 명심하여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운명을 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알람을 듣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고 깨끗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